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4장 10절 그리고 우리 19절 두 구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니라. 우리 19절도 같이 읽습니다. 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정결법에 해당하는 부분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부정한 음식과 정한 음식을 구별하고 있는데 신약 시대에는 이 먹는 정결법과 우리가 양을 잡는 속죄 방식의 그런 제사법은 사실은 폐지되어지고 변경되어져서 우리가 양을 잡지도 않고 속죄를 위해서 비둘기의 피를 뿌리지도 않고 또 수염소를 이렇게 우리가 제물로 각을 뜨지도 않습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느러미와 비늘 이거가 우리가 전통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했냐면 세상은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런 삶에 있어서 마치 험한 바다와 같이 비유되기도 합니다.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는 이 세상이란 험한 바닷속을 헤쳐나가는 물고기와 유사하다고 우리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문어를 먹지 말고 어패로 먹지 말고 그렇게 이 시대 가운데 적용할 수가 없지요. 이제는 그 먹는 정결회가 폐기되어졌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지느러미와 영적인 비늘이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이라는 바다를 헤쳐나갈 때 반드시 필요하겠구나. 우리가 전통적으로 영적인 지느러미를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방향을 잡는 것, 그 방향 설정이다 라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지느러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방향을 설정할지어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방향도 정하고 우리 가정이 나아갈 방향도 정하고 우리 자녀가 나아갈 방향도 정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지느러미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방향이 올바르면 반드시 끝내 승리하게 됩니다.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지만 이 방향이 분명하게 잡히면 끝내 승리하고 끝내 극복하고 끝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방향이 잘못되어져 버리면 아무리 빠른 시간 안에 어떤 성취가 보인다고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그 결말은 끔찍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떠나가게 되어지고 그 잘못된 방향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어떻게 보면 죄의 저주의 결과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던져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지느러미가 있어야겠구나. 내가 성령에 민감하고 내가 말씀에 영향을 받아야겠구나. 영적인 지느러미가 이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또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은 같이 가죠. 성령님은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돕는 보혜사 하나님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비늘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영적인 비늘이 있어야죠. 영적인 비늘은 하나님의 갑옷이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에 등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기억나십니까? 7가지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7가지인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장 먼저 진리의 허리띠가 있었고 그리고 의의 흉배가 있었고 복음의 예비한 신이 있었고 믿음의 방패가 있었고 그리고 구원의 투구가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이 있었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너희가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가 있었습니다. 사실 영적 전쟁에 있어서 이 7가지가 우리 가운데 완전히 무장되어져 있어야지만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진리 허리띠는 정말로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분명하게 나의 중심을 잡는 것이고
의의 흉배는 그야말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 구원 가운데 내 믿음의 세계를 박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부르셨다면 능히 그 모든 것을 감당할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 의의 흉배 칭의, 거룩한 교환, 카탈라소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나의 저주와 나의 사망과 나의 형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없이 하시고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에게 오므로 말미암아 거룩한 교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이 의의 흉배가 있어야겠고 복음의 예비한 시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흔히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다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제시하고 내가 다른 사람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자 복음을 이야기한다. 맞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전도라는 것은 내가 세상에 휩쓸리지 않기 위하여 나의 영혼의 유익을 위하여 내 입으로 나의 믿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의 형태겠죠.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내가 외치지 않으면 세상에 휩쓸려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방패는 그야말로 믿음의 확신 가운데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내 승리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끝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궁극적인 소망이 있을 때야지만 우리 현실의 어려운 사명의 그런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는 너무나 중요하죠. 구원의 투구. 정말로 흔들리지 않는 구원 가운데 나의 믿음의 모든 것을 그것에 맞추어 나아가는 것이고 성령의 것 말씀이야말로 어찌 보면 가장 강력한 이 영적 전쟁의 공격 무기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결론적으로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지느러미와 영적인 비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 영적인 지느러미와 영적인 비늘, 그러니까 지느러미와 비늘을 가장 잘 겸비한 그런 어휘로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연어를 그렇게 초대교구들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어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굉장히 발달된 물고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연어는 맑은 하천에서 부화하죠. 그리고 일정 기간 치어의 기간을 거치고 그리고 저 망망대해로 나가서 거대한 대양 가운데 살면서 이 성어가 되어서 그리고 다시금 이렇게 짝짓기를 한 다음에 다시금 자기가 태어난 그 자기의 본향으로 거슬러 올라옵니다. 그때에 엄청난 물살을 헤치고 수많은 난관을 이겨내고 거의 자기의 그 크기에 수십 배에 해당하는 그런 높은 폭포도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려면 이 영적인 지느러미와 영적인 비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또 한 가지를 말씀하시죠. 너희가 날기도 하고 기기도 하는 그런 어떤 생물이라도 부정하다. 이것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우리가 둘 다 한 발은 하나님께 한 발은 땅에 우리가 그렇게 디디고 살아가지만 분명하게 결단해야 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진리냐 아니냐, 십자가의 복음이냐 아니냐. 그래서 영적인 전쟁 가운데 철저하게 타협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할 수 없겠죠.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동성애는 아니야. 그리고 너희가 장성하면 한 몸을 이루고 결혼을 하고 생육하고 번성해야 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시대 가운데 다들 정말로 많은 우리 가정들의 문제가 이 결혼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자꾸 시대의 풍조가 결혼을 안 하는 그런 시대의 흐름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될 때에 확실하게 말씀 가운데 서 있지 않고 한 번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고 한 번은 말씀의 방법으로 살아가다 보면 더 혼란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 우리가 말씀 나눴죠. 다니엘의 그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의 신앙은
그리고 그 놀라운 믿음의 여정의 시작은 내가 먹는 것에서부터 내가 구별하여져서 내가 거룩한 것으로 내가 부정한 것을 내 입에 대지 않겠다. 그렇게 먹는 것에서조차도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거절하겠다. 그렇게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어지죠. 그러나 이 다니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마음의 평강입니다. 다니엘은 3번이나 총리에 이르렀고 그리고 수많은 사실은 3번의 제국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쓰임받았던 믿음의 사람인데 나 그 마음 가운데 어떤 것이 있냐면 이 직이 잃으면 잃는 거지 뭐. 하나님이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는데 잃으면 잃어버리는 거다. 그 마음의 평강이 있기 때문에 그 엄청난 격변기 가운데에서도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확실하게 하나님의 기준을 붙잡으니 이 놀라운 평강이 그의 모든 일생을 다스리고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그 마음과 생각과 뜻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 새벽에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잃으면 잃는 거지 뭐. 이 근원적인 평강. 하나님이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부유할 때도 있고 가난할 때도 있고 형통할 때도 있고 곤고할 때도 있는데 잃으면 잃는 거지 뭐. 그 평강함 가운데 그가 그 일생을 믿음으로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기도 하고 기기도 하는 것은 부정하다. 2가지 방식으로는 세상의 방식으로 한 번 살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한 번 살고 이것만큼 혼란스럽고 어려운 것도 없겠구나. 차라리 딱 결정이 되면 오히려 마음이 평안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갈 거야. 그렇게 우리 가운데도 다니엘의 결단과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